큰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22절.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아멘. 제가 어렸을 때 제사를 아주 자주 지내는 가정에서 자랐기 때문에 제사를 지낼 때 제사상 위에 과일을 올려놓는 순서에 대해서 아버님에게 배웠습니다. 조율시 흥동백서 많이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과일의 순서를 대추와 감, 배 순서. 그래서 감내나라 배나라라는 말이 여기서 나왔다는 얘기가 있어요. 감과 배가 있으니까. 그런데 제사상에 분명히 사과가 있는데 왜 사과는 그 순서에 없을까 궁금했었어요. 사과는 다른 과일 끝에 놓습니다. 근데 한국에 원래 자생종인 대구 능금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것도 사과의 일종이죠. 그런데 우리가 지금 먹고 있는 대부분의 사과는 1900년대에 한국에 들어왔기 때문에 조선시대에 정해졌던 그 제사의 법칙에는 사과가 낄 자리가 없었어요. 이 사과는 상대적으로 추운 냉대 기후와 일조량이 많은 곳에서 재배된 과일이기 때문에 북한의 사과가 오히려 참 유명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북한의 황주군, 서흥군, 송화군, 그리고 함경남도 북청군에 사과가 유명했다고 그래요. 그러면 남한에서는 어디 사과가 유명할까요? 옛날에는 대구 사과가 유명했었습니다. 근데 대구 사과에 대한 전해지는 유명한 일화가 있어요. 많이 들어보신 분들이 있을 것이고, 영국인 선교사 플래처가 1892년 향수병을 달래기 위해서 자신의 고향인 영국에서 사과나무를 가져다가 심었다라는 일화가 진짜 전해졌고, 그것이 일제시대에 기록이 됐고 대구시가 펴낸 역사에도 기록이 됐다고 그래요. 저도 그 얘기를 옛날에 들었어요. 그런데 1992년 전 대구 MBC 전무인 박영주 씨가 주장한 대로 하면 대구에 최초로 서양 사과를 들여온 사람은 플래처 선교사가 아니고 미국 의료 선교사인 존슨 박사가 처음 왔다고 합니다. 미국 미주리에서 사과나무를 들여왔대요. 그래서 1899년 대구에 있는 동산의료원 개원 당시에 거기 심었다고 합니다. 그 사과나무는 지금도 거기 있어요. 그리고 플래처는 존슨 박사 다음으로는 후임자였기 때문에 사과나무하고는 별로 상관이 없다고 합니다. 그래서 동산의료원 거기에 가면 존슨 박사가 심은 그 사과나무 앞에 사과나무 100년 표석이 있는데 그 사과나무가 대구 서양 사과나무의 효시라고 적고 있다고 그래요. 제가 아주 쉬운 질문 하나 해보겠습니다. 존슨 박사가 미국 미주리에서 사과나무를 가져다가 대구에 심었는데 그 대구에 심은 사과나무에서 열리는 과일은 무엇이겠습니까? 배가 열리겠습니까? 당연히 사과가 열려요. 사과나무를 미국에서 들여왔더라도 한국에 심어도 열린 것은 사과입니다. 사과나무를 심으면 사과가 열리고 배나무를 심으면 배가 열리고 콩 심은 데 콩 나고 파 심은 데 팥 난다는 우리의 속담이 진짜 있습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이 땅에 정해놓으신 법칙입니다. 사과나무는 중국에서는 평화의 상징으로 여겨진다고 합니다. 중국말로는 사과라고 부르지 않고 평과라고 불러요. 핑구오. 화평할 때 평자와 아주 비슷한데 약간 다릅니다. 발음은 거의 비슷하죠. 그래서 특별히 중국에서는 1900년대 개혁 이후에 크리스마스 이브에 사과를 선물하는 풍습이 생겼다고 합니다. 사과를 평만과라고 이름을 붙여서 서로 교환을 했다고 해요. 그런데 지난해 2018년 12월에 중국의 주석 시진핑이 크리스마스 관련 종교 활동을 다 금지시켰어요. 공연도 금지시키고 기념 세일도 다 금지시켰어요. 크리스마스 금지령이 내려졌습니다.
중국을 위해서 저희가 기도해야 될 중요한 제목이에요. 그런데 그 단독 대상에 선물로 주고받는 평안과 사과도 금지되었다고 합니다. 안타까운 소식이. 존슨 박사가 왜 사과나무를 대구에 심었겠습니까? 분명히 뜻이 있었을 것이에요. 저희가 정확한 이유는 몰라도 존슨 박사가 사과나무를 심은 중요한 뜻은 먼 타국 땅인 한반도에서, 대구에서 맛과 향이 뛰어난 좋은 사과를 얻기 위해서 심었을 것은 분명해요.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우리의 인생도 사과나무를 심는 것과 비유할 수 있습니다. 존슨 박사가 대구에 사과나무를 심었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디에 심으셨습니까? 하나님 나라에 심으셨어요. 예수를 믿게 하시고 우리에게 성령을 선물로 주시면 우리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오게 됩니다. 사과나무에 비교하게 되면 저희도 하나님 나라에 심겨진 사람들이, 사과나무를 심은 뜻이 있는 것처럼 존슨 박사가 사과나무를 심은 뜻이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 나라에 심으신 뜻도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당연히 있죠. 그 답이 오늘 말씀에 있습니다. 성령의 열매를 맺게 하기 위해서 심으셨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열매를 살펴보기 전에 먼저 나무를 살펴보겠습니다. 존슨 박사가 사과나무를 미국에서 가져왔는데 그냥 두면 사과나무는 절대 사과를 맺지 않습니다. 그 나무는 먼저 살아있어야 되고, 두 번째로는 땅에 반드시 심어야 돼요. 죽은 나무를 심고 열심히 물을 주고 열심히 비를 주고 1년 내내 가꾸어도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아요. 왜 그렇습니까? 나무가 죽었기 때문에. 사과를 얻으려면 반드시 생명이 있는 살아있는 사과나무를 심어야 되는 것이 또 하나님의 법칙이에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인생 가운데 성령의 열매를 얻기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합니까? 우리가 먼저 생명이 있어야 돼요. 그런데 우리는 예수 믿기 전에 우리는 죽어있는 나무에 섰어요. 죽어있는 나무에서 산 나무가 되지 않으면 아무리 애를 써도 성령의 열매가 맺히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 가운데 저희가 예수를 믿고 죽은 나무에서 산 나무가 되었습니다. 아멘입니까? 그것을 우리가 거듭남이라고 불러요. 요한복음 3장에 등장하는 거듭남이 바로 그것입니다. 거듭남은 영적으로 우리가 죽었었는데 성령으로 말미암아 새 생명을 얻는 것이 거듭남.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심겨지는 것은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해서 새 생명을 얻게 하시고 거듭남을 받는 것입니다. 사과나무가 스스로 심겨지지 않아요. 농부가 심어야 돼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거듭나는 것도 우리가 스스로 태어나지 않습니다. 스스로 되어지는 것이 절대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성령에 의해서 우리는 거듭남을 받는 것이고 성령에 의해서 하나님 나라에 심겨지는 것이 우리의 영적인 법칙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나라에 심겨져요. 성령으로 거듭남을 받아야 그 다음에 성령의 열매를 맺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거듭남을 얻을 수 있을까? 요한복음을 저희가 같이 읽고 있으니까 요한복음 3장 이야기를 먼저 이미 다 읽으셨을 것입니다. 니고데모가 밤에 찾아왔을 때 예수께서 말씀하신 내용을 저희가 잘 알고 있습니다. 거듭남은 어떻게 보면 신기한 일이에요.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니까, 위로부터 나는 것이니까, 눈으로 보이지 않고. 그 당시에도 아마 영지주의자들이 자기들만 그런 아주 특별한 지식을 소유했다고 주장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사도 요한은 우리가 예수를 믿는 것, 거듭나는 것은 신비한 체험을 통해서 되는 것이 아니고 무엇입니까?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라고 미리 1장에서 말씀했어요.
하나님께서는 신비롭게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지만 우리 편에서는 우리가 예수를 믿고 거듭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자리에 있는 것입니다. 전순 박사가 사과나무를 대구에 심었는데 그 사과나무가 항상 좋은 열매를 맺는 것은 아닙니다. 사과나무를 심은 듯 분명히 좋은 열매를 맺기 위해서 심었지만 사과나무는 환경에 의해서, 토질에 의해서, 기후에 의해서, 그리고 일조량이나 강수량에 의해서, 더 나아가서 농부가 잘 가꿔야 가을에 맛있고 풍성한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것이 사과나무의 법칙이에요. 그런데 토질이 나쁘고 기후가 나쁘고 일조량이 나쁘고 비가 너무 많이 오면 사과나무는 맛이 없는 나무가 됩니다. 열매를 얻게 됩니다. 우리 사람도 인생 가운데 좋은 열매를 맺기도 하고 나쁜 열매를 맺기도 해요. 나쁜 열매를 맺으려고 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원치 않더라도 그런 경우가 간혹 있습니다. 사람도 환경에 의해서 좋은 열매나 나쁜 열매를 맺을 수가 있습니다. 아주 불우한 환경에서 성장해서 사회적으로 악한 일을 하는 사람들의 소식을 저희가 종종 접하게 돼요. 마찬가지로 아주 불우한 환경에도 불구하고 그 환경을 극복하고 오히려 다른 사람들에게 이로운 일을 하는 사람들도 저희가 보게 됩니다. 환경이 문제가 아니라는 것이고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부름을 받았습니까? 환경에 의해서 좌우돼도 부름받은 것이 아니고 환경을 이기고 육체를 이기고 하나님과 사람을 위해서 많은 열매를 맺도록 부름받은 사람들이라는 것이 우리가 꼭 가슴에 새기게 될 중요한 교훈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갈라디아서는 우리가 열매를 맺는 두 가지 원리를 저에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하나는 육체의 원리, 또 하나는 성령의 원리. 그런데 우리가 거듭났더라도 저절로 성령의 원리를 따르지 않는다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 앞에는 두 가지 원리가 항상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거듭난 우리가 자동적으로 성령의 열매를 맺지 않는다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가 반드시 따라야 될 원리가 있다는 것입니다. 육체의 원리를 따르면 나쁜 열매를 맺고 성령의 원리를 따르면 좋은 삶의 향기를 내뿜는 성령의 열매, 좋은 열매를 맺는다는 것이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영적인 원리입니다. 그래서 육체의 원리를 따르는 것과 성령의 원리를 따르는 것을 강하게 보여준 말이 22절 첫 번째 있습니다. 우리 개역개정 번역에는 오직이라고 번역하고 있는데 그러나에 그러나 짧은 말이지만 그러나 이 그러나 작은 말이 우리의 삶을 좌우한다는 얘기. 그러나 앞에는 육체의 원리가 열거가 됩니다. 19절에 보면 육체의 일은 분명하다고 말하면서 육체의 원리를 따르면 맺는 삶의 나쁜 열매가 열거되는데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숭배와 추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진 것과 분이람과 이단과 투기와 술취함과 방탕함과 같은 것들이다. 아주 많은 나쁜 것들이 열거되고 있어요. 이 내용에 대해서는 제가 자세히 설명을 하지 않겠습니다. 그런데 이 열거된 것은 분명히 하나님과 사람에 대해서 자신에 대해서도 악한 열매들인 것은 분명해요. 사도 바울은 그 다음에 경고의 말씀 하나 더 첨부하고 있습니다. 이런 육체의 일들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다. 22절에 그러나 다음에가 성령의 원리. 반대로 우리는 성령의 원리를 따르면 성령의 열매를 맺게 되어 있습니다. 사과나무가 사과를 맺기 위해서 애를 쓰지 않아요. 사과나무가 사과 열매를 맺기 위해서 노동을 합니까? 무엇을 합니까? 가만히 그냥 심겨져 있죠. 대부분은
주변 환경을 통해서, 기후를 통해서, 농부를 통해서 열매 맺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성령의 원리를 잘 따르면 열매를 맺는 것이지, 열매를 맺으려고 애를 써야 열매를 맺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더 중요한 것은 성령의 원리를 따르는 삶이라는 것입니다. 좋은 사과는 맛과 향기가 아주 풍성합니다. 마찬가지로 좋은 삶의 열매는 많은 사람들에게 삶의 향기를 주는 것이 특징일 것입니다. 바로 그 좋은 열매가 오늘 본문에서 성령의 열매라고 사도 바울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성령의 열매는 성령께서 주시는 열매라고 확대해서 번역할 수 있습니다. 성령에 의하여 맺어지는 열매, 우리가 맺는 열매가 아니고, 주인은 누구예요? 농부는 누구입니까? 바로 성령이시라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신자들의 삶 가운데 역사하셔서 맺게 하시는 열매가 성령의 열매. 그리고 이 열매는 원어의 형태에서는 열매들이 아니고, 많은 열매가 아니고 딱 한 가지 열매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은사는 여러 가지,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맺어야 되는 열매는 한 열매. 은사는 가진 사람도 있고 가지지 않는 사람도 있습니다. 다 예언의 은사를 가진 것이 아니고, 다 방언의 은사를 가진 것이 아니고, 다 능력 주심의 은사를 가진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열매는 다 가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거듭난 신자들이라면 우리의 인생 가운데 이런 열매들을 계속해서 맺어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 9가지 열매가 아니고 한 가지 열매인데 9가지 특성과 맛을 가지고 있는 하나의 열매, 그렇게 이해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저희가 오미자라고 잘 아시죠? 5가지 맛을 가지고 있는 한약재. 그러면 오미자와 비유하면 이 성령의 열매는 9가지 맛을 가지고 있는 과일이니까 구미과. 이 9가지 특성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면 나중에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이 9가지 특성을 또 다르게 해석할 수 있어요. 우리가 번역을 할 때 사랑 다음에 점 2개쯤이면 저희가 콜론이라고 하죠. 영어로. 그렇게 하면 이게 전혀 다르게 이해될 수 있습니다. 사랑, 곧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라고도 번역할 수 있는 그런 말입니다. 그렇게 번역을 하면 어떻게 됩니까? 성령의 열매는 사랑의 열매예요. 그런데 사랑이 8가지 특징을 가지고 있다고도 이해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사랑은 누가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이에요. 예수님의 특성이었었어요. 그래서 저희가 고린도전서 13장 사랑장에 가보면 아주 비슷해요. 고린도전서 13장 4절 7절,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무례히 행하지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제가 이 구절을 이해할 때마다 사랑 대신 예심을 그냥 집어넣습니다. 너무나 쉽게 이해할 수 있어요. 예심은 오래 참으시고, 온유하시고, 시기하지 아니하시고, 예심의 특성이. 제가 이 구절 읽을 때마다 늘 부담되는 구절은 맨 밑에 있습니다.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딘다. 우리의 힘으로는 할 수 없는 그런 구절이 성령께서 임하셔야만 가능한 것이 맨 마지막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하면 성령의 열매, 좋은 열매를 맺을 수 있을까요?
물론 저희가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께 붙어 있어야 되는 것은 분명합니다. 성령의 열매를 맺기 위해서 신자들이 꼭 필요한 것을 사도 바울이 16절에서 그 답을 주고 있어요. 갈라디아서 5장 16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아멘. 성령의 열매,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 가운데 사랑으로 대변되는 열매를 풍성하게 얻기 위해서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렇게 우리에게 명령하고 있습니다. 먼저 행하다는 이 말은 관용적인 표현이에요. 원래 걷다라는 말입니다. 히브리 사람들이 관용적으로 쓰는 표현인데 구약에 많이 나와요. 자신의 삶을 영위하다, 살다, 행동하다 그런 뜻입니다. 따라서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얘기하는 중요한 교훈은 성령의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성령을 따라 살라는 것이에요. 우리 인생을, 우리 매일의 삶을 성령에 의해서 살라는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성령을 따라를 좀 더 확대해서 저희가 해석해보면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라. 성령의 인도하심은 무엇입니까?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인도하심이고 또 하나는 능력 주심이 있습니다. 우리에게 꼭 필요한 것이 두 가지. 인도와 능력 주심, 가이던스와 파워. 그것이 성령께서 우리 신자들을 주관하시는 중요한 길이에요. 그 길을 우리가 잘 따라가면, 순종함으로 끝까지 따라가면 성령의 열매가 저절로 맺힌다는 것이에요. 저희가 성령 충만에 대해서 기도하고 저희가 많이 얘기합니다. 성령 충만을, 우리의 삶을 성령께서 그분의 주권으로, 그분의 능력으로 온전히 주관하신 상태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성령 충만은 성령께서 우리를 온전히 지배하시는 상태로 이해할 수 있어요. 만일 우리가 성령 충만함을 받았으면 성령께서 우리 삶을, 우리 생각과 말과 모든 행동을 그분의 주권과 능력으로 온전히 지배하게 된다면 우리는 당연히 성령의 법칙에 따라 우리의 삶에서 향기가 풍성한 성령의 열매를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저절로 맺을 수 있다는 것이 우리가 꼭 따라야 될 중요한 원리라는 말씀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매일 기도할 때 가장 중요한 기도 중에 하나가 무엇이겠습니까? 성령 충만을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너희는 성령 충만함을 받으라. 에베소서 5장 18절 말씀. 그것은 한 번 받는 것이 아니고 계속해서 받으라는 그 명령입니다. 어제 성령 충만이 오늘 성령 충만을 보장할 수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매일 기도해야 돼요. 매일 기도하실 때마다 하나님께서 그분의 사랑하신 아들 예수를 통하여 우리를 성령으로 가득 채워주시기를 하나님께 간절히 구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것이 첫 번째 우리 기도 제목이죠. 그 다음에 육체의 원리는 우리가 따르지 말아야 되니까 하나는 죽여야 됩니다. 육신은 죽여야 되니까 또 하나의 기도 제목은 성령께서 역사하신 것을 방해하는 것을 우리가 죽일 수 있도록. 그래서 우리 자아가 매일 죽는 기도. 저도 매일 기도합니다. 예수님, 제가 죽습니다. 주님께서 제 안에 사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해요. 하루에도 몇 번씩 기도해요. 그래도 어떤 때는 많이 살아있어서 저희가 어려움을 당할 때 많지 않습니까? 저희가 두 가지 기도를 항상 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우리 신자들이 성령의 열매를 풍성하게 얻기 위해서는 첫 번째는 성령 충만이 필요한 것이고 또 하나는 육체의 원리를 죽여가는 것이라고 저희가 결론 지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2019년 시작하면서 어떤 꿈을 품고 있습니까? 각자 다 이미 꿈을 가지셨을 것이에요. 그 꿈들이
다 이루어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특별히 올 한 해 저희가 성령에 대해서 더 많은 지식을 알고 성령의 인도하심과 성령의 능력도 저희가 잘 알아서 2019년 성령과 동행하고 성령에 의해서 충만함을 받고 성령에 의해서 온전히 지배받음으로 우리의 삶 가운데, 교회와 우리 자녀들의 삶 가운데, 가정 가운데 성령의 열매가 풍성히 열리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이 시간 합심해서 기도하실 때 두 가지 기도 제목, 첫 번째는 성령 충만함을 주시길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또 하나는 우리가 이 땅에서 매여 있는 그 육체 원리들을 계속해서 죽여가시고 우리를 인도해 주시고 이 땅에서 하나님께서 원하신 대로 매일매일 성령을 따라 행함으로써 성령의 지배받음으로써 우리 인생 가운데 가정과 교회와 우리 모든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해 주시고 우리 교회도 축복하여 주시길 시간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교제하심과 능력 주심이 이 땅에서 예수 그리스도께 순종함으로 매일매일 성령 충만함을 받고 성령을 따라 행하여 2019년 선물로 주신 한 해 동안 성령의 열매를 풍성히 맺기를 소망하며 결단하는 저희 수망교회 가족들 위해 함께하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